제가 어렸을 때 악몽을 좀 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악몽을 꿨는데 가장 대표적인 악몽은 길을 잃어버리는 악몽입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막 찾다가 헤매다가 자꾸 깼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 그 길 잃고 헤매는 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방향치입니다. 거의 방향 감각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꼭 모르는 길을 가잖아요. 꼭 모르는 길로 가면 아주 정확하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게 참 저도 희한해요.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모르는 길이면 제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꼭 왼쪽으로 갔어야 되고 왼쪽으로 가면 꼭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힘들다. 제가 좋은 꽤 하나를 냈습니다. 지혜를 냈어요. 뭐냐 하면 오케이, 자 모르는 길이다. 그럼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무조건 잘못된 길이니까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지 말고 반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그래서 드디어 모르는 길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잘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으로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왼쪽으로 가야지 하는데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계속 마음이 걸려가지고 결국에 오른쪽으로 가서 잘못 갔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런 악몽을 자주 안 꿉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내비만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죠? 그리고 얼마나 그 거리가 남아있는지 언제 도착할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리자매랑 이렇게 대학생 친구들 데리고 이제 식사를 갔습니다. 근데 코리아타운 그 시온 마켓에 가야 된대요. 그렇게 많이 갔던 곳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이거 봤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목사님 오래 사시니까 잘한대요. 이것 때문이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내비게이션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이 내비가 필요하지만 실은 인생이라는 이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계십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방향을 올바르게 보여주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실까요? 6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내비게이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Not a way, a way가 아니고요 뭐죠? The way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수많은 길들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내비게이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실까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 The Way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The Way, 그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6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무슨 말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면 너희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죠. 그 하늘 보좌,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 대신에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 화목하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와 이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저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탕자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담은 것이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탕자의 귀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명작 중에 명작이죠. 어떻게 저렇게 그렸는지 진짜 천재 중에 천재며 하나님의 지혜가,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게 바로 탕자의 귀향입니다. 이 탕자의 귀향에 보면 그 탕자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께 얘기하죠.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에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죽으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고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그러한 의도가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주시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서 멀리, 아버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것,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My life is mine,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해서 떠난 겁니다. 아버지 멀리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집 나가면 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해요.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죠? 되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제가 나눴던 것처럼 다 잃어버린 후에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확대해서요. 자, 첫 번째로요, 이 둘째 아들은 머리가 없습니다. 벗겨진 건지 깎았는지 머리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죠? 언제예요? 군대 갈 때, 감옥에 갇힐 때, 수용소에 그들이 수용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개인으로서의 모든 정체성, 개인으로서의 내가 가지는 그 개별적인 특성, 아름다움, 빛깔을 다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똑같은 거에 다른 사람, 전혀 차이가 없는,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그런 신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통으로 된 속옷이죠, 실은. 여러분,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셨겠지만 아버지는요, 붉은 망토를, 겉옷을 입고 있지요. 옆에서는 그 서 있는 사람도 붉은 망토를 걷고 있지요. 이렇게 지위와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다 겉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홀라당 벗겨졌습니다. 신분도 지위도 다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알몸이 아닌 게, 벌거벗지 않은 게 다행이지요. 그리고 저 발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 발에 그냥 발이 아니라 상처가 다 나 있습니다. 오른발에는 샌들이 반쯤 벗겨져 있는데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저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그 둘째 아들을 자기하고 비교합니다. 자기가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선의 시궁창에서 뒹굴며 본래 가졌던 의로움, 하나님이 주신 인간성, 기본적인 행복 등과 연결된 끈을 모두 끊어버리고 죽음의 권세에 나를 맡기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보잘것없는 존재지, 이런 날 누가 사랑하겠어, 가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충동이 울컥울컥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스스로 살 가치가 없고 그저 짐이 될 뿐이고 골칫덩어리고 갈등의 근원이고 누군가의 시간과 에너지를 빨아먹으며 삶을 유지하는 인간임을 자신과 남들에게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 세계에서 들려오는 어둠의 소리들은 자기 말을 들으라고 어르고 달래기를 무한 반복합니다. 나는 천하의 쓸모없는 인간이므로 성공의 사다리를 한 칸씩 쉬지 않고 올라 의로워지지 않는 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야만, 그 위에 올라가야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간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이라는 그 사다리, 성공이라는 굴레,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사다리를 오르려다가 아직도 밑바닥 거기에 머물고 있고 그것도 오르려다가 미끄덩 미끄러져서 보잘것없이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비난과 조롱을 받고 더 나아가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지요. 네가 잘나서, 네가 높이 올라서, 네가 많은 것을 가져서 네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에게,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산 내 자녀에게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를 보면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품에 안겨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안식, 인정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은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첫째 아들도 돌아가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둘째가 돌아왔어요.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첫째 아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집으로 가자고, 잔치로 가자고 이끌고 계십니다. 아들이 어디 있었다고?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한번 보실까요? 자, 렘브란트가 그려놨는데요, 첫째 아들 딱 보면 실은 아버지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죠? 얼굴에 빛이 나죠? 그리고 붉은 망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얼굴은 빛이 나지만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둘째가 돌아왔을 때 팔을 벌려 안아주잖아요. 저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닫고 있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있죠?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버지는 급해서 그 아들을 맞아두는데 꼿꼿하게 선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곧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찌르면 뭐죠? 우리에게는 피도 눈물도 나지 않는, 환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그 모습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들도 돌아와야 되는 거죠. 왜요? 그 아들이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아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참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아들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데려갔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자, 잔치에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들이 불평하면서 이렇게 내뱉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는 그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방탕한 아들, 그 죄인 같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잔치를 벌여줍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불평하지요. 그때 아버지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놀라운 말이 아닌가요? 저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저렇게 방황하면서 혼자 외롭게 있었지만,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았니? 나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귀중한 존재가 아니니?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내가 함께 있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더 붙이죠. 내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둘째 아들도 돌아왔듯이 첫째 아들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에는 이 첫째 아들 또 자신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한테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문제가 됐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겉으로는 별말 안 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기도를 가르치는 거야? 여태까지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내키는 대로 살아온 주제에 이래봬도 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산 모태신앙이란 말이야. 회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하는 거야? 속으로 이렇게까지 화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큰 탈선을 보여줍니다. 집을 떠나 방황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의 집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시기하는 모습 그 자체가 여전히 무언가에 속박된 종의 신세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나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집에 있으면서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맏아들, 큰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판단과 정죄, 분노와 원망, 원한과 시기로 뒤범벅이 된 탈선은 인간의 마음에 말할 수 없을 만큼 해롭고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어. 오랫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일도 많이 했어. 하지만 아무 대가도 받지 못했어. 남들은 다 쉽게 얻는데 말이야. 어째서 아무도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않는 거지? 초대하거나 함께 어울리려 하지도 않고 왜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고. 대충 가볍게 사는 이들한테는 그렇게 신경들을 쓰면서 말이야. 새 가족이나 그리고 교회 안 나왔다가 오랜만에 온 분은 그렇게 환영하면서 매주 나오는 왜 나는 이렇게 환영을 안 해? 그런 의미겠죠. 속으로 생각만 하든 입 밖에 내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큰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큰 아들도 돌아와야 되는 거야. 아버지께로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성도님의 아들이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죽자사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교 가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대학생이 되니까 얘네들이 놀러 갈 시간은 있고 술 마실 시간은 있고 그리고 뭐 경기 갈 시간은 있고 여러 가지 자기 할 시간은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시간은 없어. 믿음을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 모르는 거야? 한참 답답하다고 한참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큰 아들의 모습, 아니요, 제 안에 있는 큰 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교회에 안 온다고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교회에 오면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까? 어떤가요? 그들이 교회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집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참여. 야, 너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너 치마는 왜 이렇게 짧아? 너 왜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을 듣니? 왜 이렇게 넌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니? 어떤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들을 격려주셔서 새 힘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상처 입잖아요. 성공주의,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합니다. 남들은 다 벤틀리를 타는데 그렇진 않겠죠.
나는 버스 타고 다녀야 돼요. 그죠? 남들은 좋은 자리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남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호텔에 가서 차 세우면 빼라고, 저쪽 빼라고, 그런 취급을 당하는데, 그런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버림받음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이제 교회라도 가서 거기서라도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오면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아요,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듯이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 따뜻하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면 처음에는 반기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귀신같이 그 티를 발견해서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결국 교회도 아니구나,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큰아들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오늘 본문 나왔잖아요.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아버지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며 아버지처럼 성장해서 아버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처럼 성장할 수 있는, 어머니처럼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시죠? 보실까요? 놀라운데요. 먼저 아버지의 눈은 거의 감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눈이 안 보여서 그런지, 침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이 감겨져 있어요. 육신의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시는 거죠. 뭐를요? 우리의 외모를요.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 연합예배를 우리 올리브교회 미국 성도님들과 같이 드렸습니다. 그때 스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근데 스칸 목사님이 키가 190이 넘습니다. 제가 170 조금 넘어요. 근데 같이 섰더니 제가 엄청 작아 보이는 거예요. 고목나무에 매미 달리듯이 완전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셨죠? 근데 아버지는 그걸 보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피부색인지, 우리가 어떤 인종인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나이가 많은지 나이가 적은지 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돈이 많은지, 그리고 엄청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가방끈이 끈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 봅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뭘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그 영혼의 소중함을 보시는 분이시죠. 또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죠? 붉은 망토를 입고 이렇게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이 굽어서 그런지 이렇게 구부렸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죠? 아치입니다. 집과 같지요. 돔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들을 환영하는 몸짓이잖아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어미새와 같습니다.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이렇게 품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새끼들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무시와 조롱 가운데서, 그들을 비난하는 그 비난 가운데서, 돌팔매질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권은 정말 천재적인 모습은 뭐냐면 두 손이잖아요.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두 손을 다르게 그립니다. 그죠? 왼손을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강한 남자의 손이죠. 손을 힘주어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자세히 보면 그 뼈 마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고생일을 하는, 고단 일을 한 거죠. 남자의 손입니다. 그래서 그 등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왼쪽 손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다릅니다. 가지런히 놓여 있죠. 여자의 손입니다. 섬세한 손이에요. 그래서 등을 붙잡기보다는 다독거리는,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이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공의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 성품과 정반대가 될 수 있는 자비라는 성품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공의의 아버지의 모습, 자비의 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힙니다. 예수님 앞으로 끌려와요.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시여,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저 죽일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간음은 죄다,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죄입니다. 죄가 아니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가 아니가 아닙니다. 살인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것, 그 공의죠. 왼손이죠. 그러나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었니?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는 원어로 카타크리노입니다.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는다.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왜 너라고 몸을 팔고 싶었겠니? 몸을 팔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여건, 이러한 처지를 내가 이해한다. 내가 알고 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어떻게 하시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감싸 주시잖아요. 돌에 맞지 않더라고요.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자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그 여인을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지. 위로를 통하여 용기를 주시고 공의를 통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셔서 그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와 자비를 통하여 죄는 죄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용기와 죄인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자비를 통하여 그들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환난과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헬리나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랑 비슷하다는 말도 그만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를 닮고 싶기는 한 걸까요? 진정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는 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이를 환영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걸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하는 걸까요? 의존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으라는 교묘한 압력이 교회와 사회 양쪽에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현대 사회가 어린 나이 같은 자기 만족에 안주하도록 부추기는 건 아닐까요? 미숙한 의존성을 버리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주어진 짐을 받아들이라고 대놓고 도전한 이가 있었던가요? 아버지가 되는 두려운 과업을 회피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았나요? 어떠세요?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알아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너무 힘들지는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되는 길은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지요. 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자가 계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것을 이용합니다. 다 팔아먹어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잘못되길 바라고 우리가 무너지길 바라고 더 나아가 뭐예요? 죽기를 바라는 거죠. 없었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분의 물과 피를 다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어떻게 우리의 그 잘못을 귀신같이 쪽집게같이 알아내서 그 티 같은 그 잘못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뒷말하고 그렇게 수군거리고 수저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와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오히려 감싸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하셨기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The Way, 길이 되십니다. 이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라는 그 놀라운 극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